사람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고난을 원치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고난이 좋은가요? 한 사람도 고난이 좋다고 그러는 사람이 없습니다. 전부 다 평안을 원합니다. 왜 고난을 싫어할까요? 고난을 통과할 때 고통스럽습니다. 힘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전부 다 고난을 싫어하고 전부 다 평안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이 다 나쁘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이 고난이 다 나쁜 것이 아니에요. 고난은 우리에게 또 유익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말틴 루터라는 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고난은 축복을 가져다 주는 지름길이다. 따라해 보세요. 고난은 축복을 가져다 주는 지름길이다. 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시편 기자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자, 해보세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서 이렇게 고난이 유익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오늘 두 가지를 좀 같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고난이 어디서 오느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고난이 어떤 유익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느냐.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한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우리가 또 고난의 유익을 얻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럼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고난이 어떻게 해서 오느냐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일어난 고난을 보면은 다양한 그 소스가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많이 와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다 따지다 보면 콩이야 파치 하는데 딱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만 고난이 어디서 오는지 한번 나눠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고난이 오는데 고난을 겪는 그런 소스를 보면은 첫 번째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나는 잘해. 나는 잘하고 있는데 나한테 고난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은 그 고난 나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소스에서 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성경에 보면 요나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요나라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야, 너 니느웨로 가서 회개 메시지를 전하라. 근데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도망가 버렸어. 어디로? 그 반대 방향으로 도망가서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배를 타고서 신나게 갑니다. 야, 하나님을 피해서 내가 가면은 내가 그 일을 하지 않아도 되지 하면서 아주 흐뭇해하면서 아예 배 밑창에 들어가 잠까지 잡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도망가는 요나의 그 앞길에 거대한 폭풍을 일으켰습니다. 아마 거대한 폭풍이면은 요번에 필리핀에서 왔던 아마 그거 비슷하지 않았을까. 배가 거의 뒤집혀서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배 탔던 사람들이 왜 이런 고난이 자기들한테 오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 배 탔던 사람들 중에서 좀 지혜로운 사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야, 이렇게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왜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지 우리가 왜 오는지 누구 때문에 오는지 한번 찾아보자. 우리 제비 한번 뽑아보자. 제비를 뽑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지없이 요나에게 제비가 뽑히게 했던 겁니다. 할 수 없이 요나가 뽑혀서 그래요. 사실은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여차저차 이 일을 하라고 했는데 내가 하기 싫어서 도망가는 중이다. 그래서 이 폭풍은 나 때문에 오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백을 했어. 그랬을 때 그 곁에 있는 사람들은 왜 이런 고난이 오는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로는 나는 잘하고 있는데 이 옆에 있는 사람 때문에 이 고난이 올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우리가 또 그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여리고성을 기가 막힌 하나님 능력으로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한 바퀴, 두 바퀴, 일곱째 날은 일곱 바퀴 들고 소리 지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두꺼웠던 그 성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들이
손 하나 까딱 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여리고성을 점령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했어요. 너희는 들어가서 거기에서 전리품을 빼앗았을 때 분리해서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는데 다들 그렇게 했는데 아간이라는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슬쩍했어. 금덩어리도 슬쩍하고 아주 비싼 그 코트도 하나 슬쩍했어요. 그래서 갖다 숨겨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성을 점령했던 그 기세를 가지고 아이성을 점령하려고 아주 그들이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완전히 대패를 했습니다. 그들이 엉엉 울면서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까지 승승장구하게 하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오게 해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작은 성에게 망하게 한다면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그 땅을 점령할 수 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바로 아간이 죄를 범하였느니라. 그래서 그를 뽑아갖고 어떻게 했어요? 그를 제거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고난을 당했나요? 다른 사람 때문에 이런 고난이 왔던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보면은 가족 간에도 있어요. 가족이 있는데 가족이 참 행복하게 잘 사는데 그 한 사람이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있으면 그 가족 전체가 어떻게 됩니까? 매일 지옥 같은 삶을 살아야 돼요. 매일 고난을 당합니다. 가족 중에서 한 사람이 그런 일을 하면은 모든 사람이 괴로워집니다. 한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면 그 온 가족이 고통을 당합니다. 우리는 일본 하면은 참 복음이 전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본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참 무던히도 많은 그 선교사님들이 갑니다. 그런데 더러는 교회도 다른 사람 때문에 고통을 당할 때가 있어요. 일본에 선교사님들이 많이 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참 거기에 그 자기의 이게 삶을 갖다가 바쳤다고 하는 그런 분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은 변재창 선교사님인데 이분이 일본에서 30여 년 동안 그 복음을 전하면서 거기에서 뿌리를 내리고 제자 훈련시키고 그러면서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2007년도에 일본 검찰에 기소가 됐습니다. 어떤 이유로 기소됐냐면은 연약한 여성을 갖다가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냐, 성폭행했다는 그런 죄목으로 그가 기소가 됐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렇게 수를 했냐면은 교회에 다니던 그 여성, 20대 여성입니다. 근데 그녀를 아마 그녀만 제자훈련 시킨 게 아니라 교회 전체적으로 제자훈련 시켰죠. 제자훈련을 열심히 시켜갖고 교회도 열심히 다녔던 것 같아요. 근데 뭔가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었는지 몇몇 사람과 짜고서는 이 선교사님을 일본에서 매장시켜서 내쫓으려고 한 겁니다. 그래서 그를 갖다가 성폭행으로 고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그 말도 안 되는 제목으로 그냥 걸려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참 기가 막힌 것은 검찰이나 경찰이나 합세해서 선교사님한테 와서 협박을 하는 겁니다. 너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되면은 너는 몇십 년 살아야 되니까 너 빨리 보따리 싸서 가. 하면서 선교를 하지 못하게끔 그런 일을 이렇게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왜 이 교회가 이런 어려움을 당할까? 한 사람이 이런 일을 했을 때 교회에서 이런 많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이 선교사님이 그냥 아무 죄도 없이 끌려 들어가서 몇 개월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어야 됐습니다. 그 가족도 엄청나게 고통을 당했어요. 교회도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바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교회 전체가 다, 그리고 선교사님 가족이 모두가 다 피해를 입는, 고난을 당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참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리바이가 성립될 수 있도록 그분이 그 시간에 다른 분들을 만나갖고 다른 일을 했는데 그렇게 했다고 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증명해 줄 수 있는 분이 나타난 거예요. 만났던 분이. 그래서
검찰에서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아무리 증거를 찾으려고 해도 이분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 증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가 무죄로 풀려났습니다. 할렐루야? 예. 근데 일본에서 이런 케이스로 딱 걸려 들어가면 절대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들어가서 살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케이스가 없다는 거예요. 무죄로 판명돼서 나온 케이스가. 근데 하나님께서는 일본의 선교를 위해서 이렇게 악하게 그를 갖다가 올가서 집어넣으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열어주시고 이렇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보면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이런 케이스가 참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 우리한테 오는 그런 고난에 오는 케이스가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 위해서 오는 것도 있고 내가 잘못해서 오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지혜롭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결정해 놓으니까 나중에는 그걸 인해 갖고 내 인생 속에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그런 결정을 해야 될 때가 많이 있나요? 중요한 결정. 근데 이런 중요한 결정을 갖다가 우리가 이쪽으로 결정해야 될지 저쪽으로 결정해야 될지 이 결정하는 이 결정에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기분 내키는 대로 그 감정 내키는 대로 선택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는 그것이 내 인생의 울모가 되고 고난으로 남아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정할 때 지혜롭게 결정해야 됩니다.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써 결국 내 인생 속에 어려움이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요즘은 한국뿐만이 아니라 이제 전 세계적으로 어디로 가든지 다른 민족과 결혼하는 일들이 이제 많이 일어나고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우리가 미국 올 무렵만 되더라도 미국 사람과 결혼한 사람 보면은 지나가다가도 신기하고 어떻게 이렇게 다시 한번 쳐다보고 이렇게 할 정도로 신기했어요. 그렇죠? 한 20년, 30년 전만 해도. 근데 요즘에는 뭐 그런 것들이 뭐 워낙 많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한국을 보니까 이제 다문화 그 문화권이 이제 아주 자리를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외국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든지 그걸 뭐 이게 뭐 어떻게 사람들이 이상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야. 이것은 요즘엔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다른 나라 사람하고 결혼하는 건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혼을 할 때 지혜롭게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이제 어떤 한국 여성이 외국인하고 결혼해가지고 결혼에 실패를 하고 고통당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방송국에다 연락을 해가지고 취재가 나와서 이게 한국의 그 방송국에서 전국으로 퍼져나가는 이런 뉴스가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여성이 한국 여성인데 모태신앙인이에요. 모태신앙이 뭐예요? 엄마가 뱃속에서부터 교회 왔다 갔다 데리고 다녔던 걸 모태신앙이 아닌 사실은 모태서부터 교회를 왔다 갔다 모태교인이지 신앙이 아닙니다. 근데 모태신앙이라고 그래. 이거 고쳐야 됩니다. 모태신앙이 아닙니다. 근데 모태신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여성이 교회를 다니고 있어요. 다니고 있는데 이 여성이 어느 날 그 인터넷을 통해서 채팅을 했습니다. 채팅을 하는데 어떤 남성과 같이 연결이 됐습니다. 근데 그 남자가 자기는 이란에서 온 남자인데 한국에 공부하러 온 학생이라고 소개를 한 거예요. 이게 서로가 어떻게 했어요? 좀 연결이 돼서 같이 이렇게 하다가 만났습니다. 만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뭐 정이 드니까 결혼도 약속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이란 사람이 아니라 파키스탄 남자예요. 근데 한국에 와 있는데 불법 체류자야. 그거 나중에 알게 된 겁니다. 근데 부모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반대를 했지요. 근데 우리가 좋으면 누가 말 일이야. 그래서 결혼을 했습니다. 이 남자가 결혼해서 아기가 태어나서 조금 지날 때까지는 뭐 종교적인 문제라든지 뭐 이런 거에 전혀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아기가 딱 태어나고 나니까 그때부터 폭군으로 변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슬람 경전이라고 하는 코란을 읽지 않는다고 막 욕설이라든지 막 해대고 나중에는 막 때리기도 하면서 막
폭군으로 변한 거예요. 그러면서 2살 난 딸을 갖다 옥상으로 들고 들어가서 거꾸로 해가지고 흔들면서 너 내 말 안 듣고 너 이거 하지 않으면 떨어뜨린다고 막 협박하는, 뭐 이런 일을 하는 겁니다. 이 여자가 사정해도 뭐 점점 더 아주 그 포악해지는 이런 상태가 되니까 도저히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서는 이혼해달라고 그 남편에게 이렇게 소식을 보냈습니다. 그럼 남편이 너 나 한국 국적을 따주면 내가 이혼해주지. 그렇지만 못해줘.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나라에다가 소송을 제기해서 이혼을 했습니다. 했지만은 그 여성은 지금도 숨어서 살 수밖에 없어요. 왜? 남편이 찾아가지고 자기를 갖다가 폭행할까봐 두려워서 지금도 그 인터뷰를 하는데 얼굴을 가리고 목소리 변조시켜서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내가 한번 선택한 잘못된 그런 길, 그냥 내가 좋으면 그냥 하는 이런 것들을 인하면 나중에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고난이 찾아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중요한 결정, 우리 인생 속에서 어떤 것은 마찬가지예요. 작은 일부터 큰 것까지 우리가 결정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감정에 이끌리면 안 돼요. 내 기분에 이끌리면 안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대로 선택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가장 좋은 길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선택한다면 우리의 인생은 고난이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예, 지금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때 결정을 이렇게 했더라면 내 인생이 지금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내가 그때 신앙생활을 좀 그때 이런 결단을 내렸다면 내가 지금은 이 모양이 아니었을 텐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나요? 우리가 지금 뒤돌아보면은 내가 선택한 그 길이 잘못된 선택이었음을 뼈저리게 느끼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나요? 근데 그때는 내가 예수도 모르고, 그때는 내가 어떻게 사는지도 모르고 내 기분 내킨 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할 수가 있었지만, 그러나 지금은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그런 삶이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결정을 내든지 내가 올바른 결정을 내려야겠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인생의 고난이나 고통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그만큼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오는 고난이 지금 2가지를 봤어요. 하나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오는 것이 있고, 두 번째는 나의 실수, 나의 잘못을 해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3번째로, 때로는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피해를 당하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느니라. 내가 예수를 믿고 내가 올바로 살려고 할 때 때로는 내가 참 피해를 입을 때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내 마음 아파하고 고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승리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보면 그걸 알 수가 있어요. 사도 바울 보면 진짜 예수를 잘 믿은 사람이에요. 그의 인생 속에서 그래 예수 빼면 실체야. 그래 예수가 빠졌다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정도로 그는 예수님을 진짜 열정적으로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나요? 그의 인생에 고난이 얼마나 많이 찾아왔나요? 두들겨 맞고 굶기도 하고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는지. 어떤 때로는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길이 열렸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도 거기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그냥 딴 데로 가버릴 정도로 그의 인생 속에서는 고난이 많이 따라온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를 잘 믿어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래요. 우리는 지금 현재 내가 예수 안 믿기 싫고 내가 믿기 싫어서 안 믿는 거지, 왜 핍박해서 내가 고난받아서 예수 못 믿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도 예수를 믿고 싶어도 내가 예수 믿는다는 공개하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북한에 있는 사람들, 중국에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저쪽 아랍 쪽에 모슬렘권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예수를 공개적으로 믿으면 자기 목숨이 어려워지는 이런 상태 속에 있는 자들. 그런데도 거기서 핍박을 받으면서 고난을 당하면서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 그 얼마나 순수하고 진짜 정문 같은 믿음인지 모릅니다. 이북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여러분 기도해요? 안 하지요? 그들이 우리를 위해 기도한대요. 왜?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갖고 너무나 편안해서 예수 믿는 거 그냥 적당하게 믿기 때문에 하나님 저들이 진짜 올바른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 하고 그들이 오히려 우리를 위해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면서 예수를 믿어야 될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다양한 이유로서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온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고난이 찾아오면 낙심되고 좌절되고 힘듭니다. 그래서 고난 나쁜 거야. 그러면서 그냥 어떻게 해서도 고난 안 받으려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그 고난을 유익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그럽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내가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깨달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유익이다라고 이렇게 당당히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삶에서 고난은 떠나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 삶에는 작고 큰 고난들이 항상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고난을 내가 어떻게 유익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느냐? 어떤 유익을 내가 얻어야 되는가?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그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가 고난이 올 때 우리 삶에 유익을 가져다 주는데 첫 번째 그 유익이 무엇인가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함으로써 예수를 만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고난이 없었다면 그 사람은 예수를 만나지 못했을 텐데 그 고난 때문에 예수를 만납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고난을 당함으로써 내 인생을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바로 이런 경우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요나의 배에 탔던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나라는 문지아가 탔던 배에 같이 탔기 때문에 그들은 같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고난을 당해서 거의 죽게 된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들에게 폭풍이 찾아오자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했기 때문에 찾아왔다는 걸 알고 요나에게 그렇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했느냐? 야, 너 어쩌자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렇게 했어? 그러면서 그들이 꾸짖으면서 하나님, 요나 때문에 우리 목숨까지 데려가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를 구해주세요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찾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또한 요나보다 먼저 가서 니느웨 성에 가서 야, 우리가 이런 경험을 했어. 하나님을 만났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해주셔서 하면서 그들이 먼저 전했기 때문에 아마 요나 가서 너희들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있으면 이 성이 망할 것이다. 들으려면 듣고 말라면 말아라. 아마 이렇게 했어도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그냥 막 전부 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왜? 바로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절망적인 이러한 그 고난을 통하면서 하나님을 만난 기회를 얻을 수 있어야 돼요. 이 배 탔던 사람들은 그걸 봤던 거예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 만물을 명령하시면 이 폭풍도 바로 일어나고 잠잠게 된다는 것을 그들은 눈으로 직접 확인한 것입니다. 그들은 비록 요나의 잘못을 인해서 이런 고통을 당했지만 그러나 결국은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축복을 누렸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또 잘 아는 탕자 이야기를 보세요. 이 탕자, 고난이 없었으면 아버지께 돌아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살다가 가지고 있었던 재산 다 탕진하고 친구도 다 떠나고 이웃도 다 떠나고, 그래서 이제는 먹고 살 일이 깜깜한데 먹을 게 없어. 그래서 돼지치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돼지 안 쳐요. 왜? 돼지는 불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사람이에요. 돼지를 쳤어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좀 먹고 싶어서, 배 좀 채우고 싶어서. 그런데 그것을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생각해 봤어요. 야, 내 인생에 왜 이런 고난이 왔는가? 야, 내가 예전에 그렇게 행복하게 살던 그 시절, 아버지 밑에서 살던 그 시절,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잘못된 길을 걸었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그 축복을 내가 받지 못하고 이 모양은 이 꼴로 사는구나. 이제는 내가 죄를 졌으니까 회개하고 돌아가야지. 언제?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바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어려운 고비를 만났을 때 그 어려운 고비를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죽음을 통해서, 육신의 어떤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전도를 하러 다니다 보면은 참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아요. 어렵고 힘든 고난을 통과하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되는데 더 악바리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무섭습니다. 전도를 해도 그냥 더 악해져 가지고 더 그냥 그 예수 믿는 것을 반대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은 어려움을 통과하게 되면 마음이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겸손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근데 악바리가 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줘도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기회를 놓쳐버려요. 바로 이런 사람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 더 가까이 가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더 알고자 우리 겸손해지는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만나는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하는 이런 삶으로 가는 축복을 얻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익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신앙이 더 순수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더 순수해질 수가 있어요. 도가니는 은을, 그리고 풀무는 금을 연단한다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연단하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고난을 통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마음이 연단되는 거야. 그러면서 연단이 무엇이냐면 찌꺼기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세상 것을 의지했던 것,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지 하면서 자꾸 어떻게 돼? 수혜해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신앙의 찌꺼기가 제거되는 것이 바로 연단을 받는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욥을 보면 그래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달려하신 후에 내가 천국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욥이 그 고난을 통하면서 욥이 하나님을 잘 몰랐던 것,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던 것, 그런 것들을 어떻게 했어요? 그가 다 찌꺼기가 빠져나가고 다음에는 하나님, 내가 이제 입도 뻥끗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다 옳아요. 그러면서 그런 모습으로 변화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고난은 우리의 신앙을 순수하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그런 일꾼으로 우리를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40년 동안 바로 왕궁에서 아주 학문이라든지
모든 것을 다 터득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쓰실만도 한데 하나님께서 안 쓰셨어요. 40년 동안 어떻게 했어요? 미디안 광야에 쫓겨나가게 해서 거기에서 40년 동안 양떼를 지키면서 사람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뭘 이끌어? 짐승을 이끄는 그거부터 훈련받은 거야. 40년 동안 얼마나 그가 그 광야에서 연단을 받았을까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는데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윗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금방 왕이 되었나요? 다윗 왕같이 위대한 왕이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바로 그런 왕이었어요. 근데 그 왕이 그 왕으로서의 역할을 할 때까지는 그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울왕한테 10년이 넘게끔 들로 산으로 굴로 쫓겨다니면서 그 얼마나 연단을 많이 받은지 모릅니다. 그의 삶은 고난의 삶이에요.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얼마나 그가 힘써서 애써서 살았어야 되는지 우리가 성경에 읽다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난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그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그러한 일을 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가요? 여러분이 어렵고 힘든 고난을 통과할 때 여러분의 신앙이 순수해졌나요? 혹시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에이, 하나님 믿는데 별거 아닌데 확 그냥 때려치우고 버릴까 보다. 하나님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뭐 그냥 막 그런 소리나 하고. 우리는 어려움을 통과할수록 어떻게 돼요? 소망을 더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만 더 의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더 변해가야 됩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던 거 이제 고난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믿음이 자라는 경험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육신의 연약함이라든지 물질의 궁핍함이라든지 또 우리가 환경적인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그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점점 우리는 주님께 더 가까이 가면서 내 믿음이 좀 순수해져야 됩니다. 그런데 잘못하면은 그런 고난을 통과하면서 더 악해질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거 잘못되는 거야. 우리는 순수해져야 돼요. 비록 고난을 통과하지만 우리는 순수해져야 됩니다. 세상 따라가면서 악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현상인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더 순수한 그런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고난을 통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이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평안할 때 기도할까요, 안 할까요? 평안할 때 기도 안 합니다. 내가 평안한데 뭘 기도해? 그냥 잘 되고 있는데 못됨새 기도해 하면서 기도 안 합니다. 비로소 고난이 찾아오면 그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기도의 사람들은 고난을 당할 때 많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보통 때도 기도해요. 근데 그러니까 보통 때는 기도 안 해도 되는구나. 이 믿음의 사람들도 그랬구나. 그러니까 그때 안 해도 돼.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통 때 기도했는데 고난을 당하면 더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못하면 보통 때는 편안할 때는 안 해. 그러다가 어려움 오면 그때는 하나님 진짜 이럴 거예요? 따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는. 하나님께 매달리기보다. 근데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하다가도 더 합니다. 근데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데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참 문제예요, 문제. 어려움을 당하는데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구제불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구제불능이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나는 그런 사람인데 아마 그런 사람이 있을 거야. 지금 내 이렇게 어려운데도 내 기도하지 않아. 아마 그런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 시간에 찔림받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사시대에 보면은 그 사람들 평안할 때 기도 안 했어요. 그러다가 고난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매달리는. 그래서 그래도 이 사람들은 편안할 때 기도 안 하다가 고난이 오니까 그래도 기도를 했어. 근데 여러분들, 고난이 와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이 시간에 진짜 회개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난은 우리에게 기도하게끔 만들어요. 평상시에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움 올 때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는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기도하라고 했어요. 또 시편 50편에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환난 날에 하나님에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성도들은 평안할 때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고난당할 때는 더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됩니다. 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유익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을 통과하고 있나요? 여러분 지금 어떤 고난을 지금 통과하고 있나요? 근데 고난을 통과하고도 여러분 그냥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그런 사람인가? 아니면 고난을 통과하면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어떤 유익을 얻고 있나요? 고난을 받으면서 아무것도 얻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람은 진짜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 고난이라는 것은 치르면서도 유익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고난을 통과하면 유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얻지 못한 사람은 진짜 불쌍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당할 때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왜 이 고난이 저한테 온 것인지 잘못했다면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됩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더 성숙한 신앙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고난을 통과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유익을 한 보따리씩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저는 여러분의 삶에서 고난을 통과하고서 여러분의 삶도 변화시키고 또 여러분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유익들을 얻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 다른 사람에 의해서 또 나에 의해서 또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렇게 다양한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러한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유익이 온다는 것을 이 시간에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유익들을 꼭 얻을 수 있는 그러한 고난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매달리면서 이렇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신앙인으로서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